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갔습니다. 첫 시간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오는 천년 왕국에서 실현될 이스라엘의 회복, 통일 왕국의 회복을 미리 이렇게 계시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다라는 건 이것저것 거기에 관련되는 항목들을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여기에 포함이 됨과 동시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 화요일 날 내가 크게 윤곽적인 말씀을 드릴 때, 단 지파는 창세기에서부터 길의 뱀이요 독사다 이런 이제 예언이 나왔는데, 구약시대에는 단지파가 유다지파 다음으로 넓은 영역을 차지했고 인수도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10지파의 왕국을 대표하는 머리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세운 왕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적으로 통일왕국을 다스려야 됐지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찢었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 나온지 읽어보셨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나라를 10지파를 찢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10지파를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 나라를 이렇게 찢은 얘기가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씀이 나왔죠. 확인 한번 하고, 내가 어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해버리면은, 나는 알지만 우리 지체들은 그걸 읽어는 봤겠지만은 나처럼 이렇게 입력시켜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26절, 11장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완전한 게 아니죠. 계시록 7장이 실현되는 천년 왕국에서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는 14지파인데 14지파 중에 2지파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도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경영을 하셨는지, 이것은 장자권자에게 한 분깃을 더 줘야 되는 문제와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시간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 장자권자들이다, 만물들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거룩한 지성물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룩한 성물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교계로 말하자면 신학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 7장 말씀을 우리가 이게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건 어렵죠. 사람들이 이런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왜 어떤 지파가 구약시대에는 어떤 지파가
머리집하고 큰 세력을 가진 지파였는데 천년 왕국 명실상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 다윗 왕국의 실현이 이루어졌을 때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왜 거기서 빠지면 영원히 삭제당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치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북왕국 10지파라고 하는 것은 상징으로 볼 때 이방인들의 교회는 북왕국의 10지파로 상징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상징이 되죠. 유대인들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으니까 이방인의 교회라는 것은 지파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에브라임이 머리가 되어진 10지파로 되었던 북왕국으로 상징된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갔지만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없죠. 읽어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남왕국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는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요. 성을 다시 건축을 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가 에브라임을 머리로 삼는 10지파로 상징되어진 북왕국으로 상징되어진 것이라면, 이 이방 교회가 상징되어진 것이라면 이방인들의 그 교회는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세력을 떨치고 득세할 수가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때에는 돌아온 무리가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는 신약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단지파, 상징이에요. 단지파도 북왕국에 속한 지파였죠. 에브라임 지파도 북왕국에 속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단이나 에브라임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교회 중에서 머리지파가 되는 북왕국의 머리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방인의 시대의 교회들은 당연히 조각조각 찢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더 심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파라는 것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파라는 것은 지파할 때 쓰는 똑같은 뜻이에요. 이 교회에서 보면 교파는 무슨 교파요? 이렇게 우리 전도하려고 보면 교파는 무슨 교파냐고 꼭 물어보죠. 예배당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도 그거 물어봐요. 참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교파는 사실은 이제 크게는 장감성 침익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4개 교파 따지지만 오순절 교파 따를지 안식 교파 따를지 여호와정인파 따를지 이거 장로교단이라고 해도 또 쪼개진 것이 수도 없이 많아서 그거 알도 못해요. 알도 못해요. 그는 뭐 신학교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 신학교 나왔다고 하면 안 알아주니까 미국에서 뭐 이제 신학교 나왔다고 졸업장 가지고 오면 전부 가짜라는 거거든요. 뭐 전부가 가짜일 리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가짜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LA에 우리 유영재님 동네 바로 그 동네도만 멀쩡한 건물 이렇게 그냥 풀이 후기 나고 이러고 관리가 잘 안 되고 뭐냐 그랬더니 저거
이름만 따온 신학교였었는데 망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다 비어있다고. 그런데 야 아니 그 졸업장은 발급해준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있어요? 이러시더만. 아니 신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졸업장은 계속 발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하고 왔다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런 짓거리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그게 사실은 에브라임 열지파는 특징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이것저것의 산당들의 자기네 교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산당에 모이는 게 특징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이라고 지시한 데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고 뭐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런데 북왕국은 예루살렘으로 북왕국 백성들이 갔다가는 손님 뺏길 가면서니까 거기로 못 가게 해요. 로마교 성당에는 못 가게. 개신교 사람들 목사들 전도해가지고 성당에 가시고는 않지요. 개신교 목사들이 전도해가지고 성당에 가라고는 않잖아. 그래가면서도 교회 일치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결국은 자기 교회 자기 교단으로 교회 일치를 하자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씩 동등하게 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교회가 일치된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된 상태잖아. 그런데 장로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학을 졸업을 해서 장로교 어떤 신학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아서 나온 목사가 교회 개척을 만약에 했다. 그럼 사람이 교회 개척한 것도 물론 아니지만 이제 세상 말 빌리자면 그러는 거야. 하면은 장로교의 교리를 전파를 하기 마련이지 침례교 교리를 전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뭐 유아세례라든지 뭐 칼뱅 신학 해가지고 늘 그것만 앞세우고 또 꼭 그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머리로 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 분열이다. 그다시 분열되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푸른 산 높은 산만 있으면 거기 산당 하나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신학교에서 여로보암은 신학교 총장이죠. 또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성경에 여로보암이 신학교 총장했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또 이러고 따지고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나는 산당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해가면서 뒷돈을 좀 주면은 그거를 안수시켜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오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짜 졸업장 발급하는 거지요. 뒷돈만 주면 되잖아. 뒷돈만 주면 졸업장 받아가지고 오면 미국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신학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짓이 에브라임을 머리로 삼는 북왕국에서 실행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신학교를 졸업해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은 복덕방 숫자보다도 십자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길거리 어디 가다 보면 복덕방 아주 그냥 상가 앞에 지나가면 복덕방은 필수적으로 있죠. 부동산 사무실보다도 십자가 이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경쟁이 돼가지고 요새는 교회 팝니다 광고까지라고 신문에 그 정도까지 타락을 한 것은 북왕국이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원인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큰 음료는 이제 북왕국이 역사상에는 큰 음료였죠. 단체가 훨씬 크니까 큰 음료라고 그런 거예요. 작은 음료는 남왕국이 이제 작은 음료예요. 영적으로는 큰 음료면 로마교잖아요. 로마교는 전 세계를 로마교는 교회가 분열이 없어요. 로마교는 그냥 무조건 천주교예요. 어디를 가든지. 네. 그래서 거기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 자기네끼리도 저희는 큰 집이라고 그러죠. 개신교 보고는 작은 집이라고 저희끼리 그래요. 또. 그래서 성경에 큰 음료, 작은 음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음녀가 간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큰 음녀를 내쳐버리고 심판해버렸더니 작은 음녀가 나중에 보니까 속으로는 간음을 더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음녀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하는 개신교가 간음을 더하지요. 성경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 교회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가 빠지는데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돼. 로마교뿐 아니라 개신교계에 속한 말씀 가르치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붙은 이제 뭐 일곱 큰 음녀와 이제 일곱 머리는 이제 붙어 있으니까 짝이니까 그 신자들은 이제 여자들 상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나는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네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누구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하나님이 경영하는 시대의 차이니까 시대에는 안 넘어갈 수 없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참여를 못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제외당해 버리니까 신부의 자격에서는 제외당해 버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정조가 깊은 아주 예수님같이 정조를 지키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람핀 여자한테는 장가들지 않는다. 내가 계속 이렇게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바람 폈다고 그러면은 또 그런 얘기도 이제 또 그 성경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따지면 참 곤란한데 개신교는요 큰 음녀는 거룩한 모양이라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개신교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 이건 아주 낯이 상년하시고 얼마나 뻔뻔한지 금방 이상하지도 와서도 멀쩡해. 금방 그러고서 왔는데도 멀쩡해. 그래서 창년이 낯과 같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죠. 북왕국 백성들은 창녀의 낯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교는요 세상 축복에서 뭐 잘되라 이런 걸 절대 그런 것은 안 빌어줘요. 거기는 뭐 거룩하신 뭐 은혜로우신 성모 마리아 하고 똑똑똑똑 뭐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해서 그렇지 막 손들고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가정과 뭐 사업과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는 안 해요. 거기는 세상과 하나님을 교만히 섬기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거 실제 현재 이제 이렇게 안 쓰는 거 이제 남자가 가늠하는 거고 아멘 하면 여자가 가늠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오는데도 납반대기가 금방 그 일 마치고 나왔는데도 멀쩡해. 금방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금방 그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좀 개면적으로 뭐가 이상할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겠어? 근데 멀쩡해. 그냥 해그리고 그냥 막 이 난리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게 가늠하는 음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한 점이 큰 음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로마교 사람들이 무슨 막 손들고 막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막 축복이 이런 말은 안 해주거든. 신부들은 와도 그냥 점장 떨다가 아이고 뭐 이게 저 꼬마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물지가 이렇게 말라주고 뭐 이런 거 좀 하다가 그냥 들어가지. 이상한 짓은 않지. 그런데 이 목사들이란 사람은 이상하게 하여튼 꼭 손들고 축도한다 해가지고 그 가늠 행위를 마무리 그게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 축도 받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날 가늠 행위 마무리 잘 하고 가라 이제 그 말이거든. 그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뭐 실제로 축복이 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축복이 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가 본데 어떤 사람은 안 올 사람 죽어다.
그게 거의 그 축복이 안 와야 진리를 찾지. 그 사람들이 빌어주는 발람의 축복을 받으면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발람이 세 번 온전히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람이 뭐 나쁜 소리 축복했겠어요? 사후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이러고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발람이 세 번을 온전히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발람의 축복이 저주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것을 너무 몰라. 성경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얘기를 할 때 보면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했을 때 벌써 이게 14만 4천 얘기 나오면 이 무리는 어떤 무리다라는 걸 딱 알아야 되잖아요. 이마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시편과 역사서와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 교계의 상황은 영이 그 영을 계속 대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이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하면 그때서 그 말이 이제 이래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히 그 이단인 것이죠. 그 사람들 볼 때는 이단자잖아요. 자기네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기 안 믿는 나 믿으니까 나 예배 안 다니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이력으로 쫓아내버려. 자기네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큰 성 바벨론에서 주님의 백성은 나오라고 추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는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부르심만 받으면 이긴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또 여면은 우리 교회는 말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문제 없다고 이래버리거든.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체제 안에서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그 물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최종적으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할 때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말을 했겠어? 그럼 거기서 나와서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잖아. 또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그랬으니까 그 예비하신 곳을 찾아가야지.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그 이단이더만 그 사람 결국 자기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소리더만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 이게. 나한테 20년을 그렇게 가르침받은 형제들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속에서 막 분을 품고 있다가 했잖아요. 이것은 계시의 문제다.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는 것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지 이 문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뭐 누구를 따라가냐 누구가 보이느냐 이건 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실행을 해라. 나는 이걸 말하는 것이 나한테 와라라는 건 난 여기 사람 많이 와봐야 우리 또 복잡하니까 여기 지금 내보내면 사역을 잘할 사람이 세워진 다음에 사람이 많이 와야지. 사람만 다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나 또 헌금 또 그때 만들면 안 되죠. 이제 그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헌금 받아서 뭐 이제 나가든지 뭐 이제는 나는 안 나갈 거야 이제. 이것은 이상의 문제다. 이건 전부 신앙이라는 건 계시에 속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의 어떤 논리나 뭘로 해가지고 말다툼밖에 안 나오거든 이게. 구약시대에 이제 북왕국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유다를 머리로 하는 남왕국이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를 잇는 명맥을 유지하였지만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았으나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신앙이 오히려 회복이 되고 이방인들의 교회 중에서 참 제자들은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라 해서 나와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곳에서 양육받아가지고 추수되어진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추수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대가 다음 시대로 바꿔진다라는 뜻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부활의 아들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그 말은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에 주님의 백성들이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된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영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라는 말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 이야기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와야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되겠죠. 너무 당연히. 예.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그러면 땅에 있는 양무리들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은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 그들을 위한 신령한 집이 되어주겠죠. 교회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천년왕국을 내가 지금 미리 말한 것이고 교회 지금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죠. 양무리들인 주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무슨 교단 졸업했으니까 그 목사 됐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게 무슨 교회 막 앞에다 간판 대한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제 그들이 머리가 뭐냐 이 말이죠. 조상이 누구냐 족보. 끝없는 족보 신화이야기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무슨 축복교회 아멘교회 이제 막 얘기인 게 이제 밑에 이게 다르나요? 그것이 교회냐? 아니죠. 교회는 구속받은 영혼들이 거할 영적인 집이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닐 뿐 아니라 영적인 집에 무슨 간판이 붙어 있어. 영적인 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간판 붙여놨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다가 간판 붙여놨다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제자들과 주님이 모인 것이 이 땅에 이게 교회의 시작이죠. 주님과 제자들이 모일 때 들판에다가 모이는데 간판 누가 미고 다니라 간판에 세워놓고 여기는 무슨 교회하고 무슨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러고 간판 세워놓고 모였을 일은 없잖아요. 제가는 이제 주님은 주로 제자들이 집에서 이제 가르쳤는데 제자들을 베드로네 집에를 갔다. 베드로 장모님 이제 일병 고치러 갔다 하면 베드로네 집 문 앞에다가 장로교 뭐라고 간판 다 그냥 붙여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고. 그러니 그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그게 난 정말 막 포기 못 하겠어. 나는 포기 못 하겠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랬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 성도들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또 이랬어요. 참, 이 비밀 얘기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무슨 교파냐라고 물어본다든지 교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정말 나는 할 말이 없어. 이걸 뭐라고 답변을 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역으로 집사님 무슨 교회 다니셔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교라고. 우리도 장로교예요. 난 이제 좋게 하려고. 왜냐면 성경에 장로가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 침례교 다닌다고 그러면 나도 침례교라고 또 그래버려. 성경에 침례라는 말이 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거든.
성결교라고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 성결교회라고 그러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초교파요, 뭐 교파가 없어요. 어쩌고 이단이고만 하고 두 번째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어떡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몸된 교회를 가르친다는 것은 신령한 하늘의 참 장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막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 말을 가르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이거 교회에 이기려면 수천 날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전 세계적인 기독교계의 어마어마한 이런 세력과 우리가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10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시고, 뭐 여기 우리 번역에 장막을 쳐주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은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저기 15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셨죠. 그런데 장막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장막을 치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 사람들의 장막이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을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러는데, 초소가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초소가 뭐의 장막이죠. 우리 신령한 참 장막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요, 하늘의 참 장막이단 말이야. 우리 영혼들, 구속받은 영혼들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몸이 내 영혼의 장막이지만 각자 자기 가정 집이 있지요. 장막이지요, 그게. 그런 것처럼 구속받은 성도들 각자의 문제가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신령한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죠. 육신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육신이 성전이신 한 분,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독생자의 몸이 아니고 이제 그 영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몸은 성령의 전들이지요. 이제 이것은 부속 건물들인 거예요. 이 많은 성령의 전이 되어진 영혼들로 우주적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거처를 주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안에 미리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이 그 영들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중이죠. 자, 오늘 천년왕국의 양무리에게는 우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가지고 양무리들과 함께 있겠죠. 자, 이제 이 얘기까지 나가면 이거는 이제 막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네. 얼마나, 사실은 기독교계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의 증거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다 알아들었다. 첫 시간 와서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전혀 못 알아들었으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들었다면 나는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이게 계시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영혼의 거처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신령한 장막이다. 이렇게 영적인 집인 것이지 물질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나 아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의 요한 사도도 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 해가면서 계시로 보여줬다고 돼 있잖아요. 계시로. 이건 계시의 문제인 것이다.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는 세상에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내 말을 알아들었다고 끄덕끄덕 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딴소리를 해버려. 그럼 사실은 못 알아들은 것이죠. 왜? 무언가가 가려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금 깨닫지 못하도록. 이 주님의 재림에까지 이제 어차피 장막 이야기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구속을 받을 때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각자의 문제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나 최종 구원은 양육받는 것은 교회에서 양육을 거기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낳는 거예요. 낳는 건 여자가 낳는 거예요. 남자가 낳는 일이 없어요. 세상사도 어머니 없이 자식이 어떻게 생겨나. 교회가 없이 거듭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연히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일생을 마칠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아 자라야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속의 면만 보지 말고 단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구원이 있는 것이지 말이야. 단체 구원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뭔 소리냐. 나는 주소온 자식이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놈은 아버지가 어디가 바람 펴가지고 다리 밑에서 이게 다리 사이에서 주소온 놈이야 그러면 자기 부인한테서 낳았으면은 어디 다리 사이에서 내가 주워왔다 그렇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너 엄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건 그거 아무리 나는 너 난 거 아니다라고 해도 고지도 안 들어. 알게 돼 있어. 생명이 그걸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자라서 보면은 뭐 판박인데 얼굴이 뭐 그저 우리 박자매님 보니까 따님이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봐도 딱 알 것도 같으니까 아, 그 공장에서 그 재료로 만들었구나. 이거 딱 나와버려. 재료가 그 재료고 그 공장에서 판에다가 해가지고 그대로 찍어내놨는데 그거 뭐 속인다고 해서 1번에 나왔느냐 3번에 나왔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은 거거든.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구속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신혼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물이 그 중에서도 충성된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 그 중에서도 12지파, 우리는 이제 12사도가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정말, 우리 자매님들 모두 다 사도 되셔야 되겠어. 12사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고도 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다라고도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터는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실제로는 교회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가 기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도들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이 기초돌이었죠. 모퉁이돌이고. 그러나 사도들의 심령이 확장되어지는 교회로 들어갈 때는 사도들의 심령이 반석들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면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가 교회의 터가 되고 또 그 똑같은 진리를 사도들이 또 똑같은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어져 있는 영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 기초들이 된다 그 말이지 않겠어요. 돌 얘기는 전부 심령을 말하는 거니까. 야, 이제 이번에는 저희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땅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다리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의 양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우리가 현재 있죠. 오늘 우리는 피로 구속받은 양무리들은 필수적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받는 수단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가슴과 어깨에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시지 않았으면 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분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오는 천년왕국의 오른편 양무리도 오늘 우리들의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이방인 신분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 그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여기 모든 천사 중에는 우리 김태순 자매님의 영혼도 포함이 돼 있어야죠. 오늘 우리들이 이같이 큰 구원을 찬양할 때는 앞선 증인들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죠. 그러나 지금 천년왕국 시대의 이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는 그 천사가 내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아들이요 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활 때를 지나간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이 천사들은 지음받은 천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할 때 이 네 생물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된 거다 말이야. 네 생물 중에는.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은 그룹이라고도 하고 생물이라고도 그랬죠. 네 생물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피로 구속받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전체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이제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 이야기는 계시록 앞에 6장에 그 환란 날이 이르렀으니라는 말이 이미 나왔었죠. 그런데 환란이 없다고 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얘기 이제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참 이건 참 힘들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옷을 씻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들은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 시대 성도들은. 여기서는 흰옷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의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양심과 마음의 핏부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차이가 있죠.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천년 왕국 시대에는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면 천년왕국에도 해나 뜨거운 기운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고난이 여전히 있다 그 말이겠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냥 낙원 천년 동안 죽지도 않아가면서 그냥 한다고 이거 바르시지 말라고. 70년 80년 사는 것도 지겨워서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해. 하나 뜨거운 기운에 육체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1000년 동안 고난 당해가면서 살고 싶어? 교회 생활도 오래 하지 말고 짧게 하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낫지. 우리가 차라리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야 정상적인 신앙인인 것이지. 그 다음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기서는 어린 양은 목자장이고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많은 양무리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0년 동안 목양하실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한 걸 보니까 1000년 왕국 동안도 눈물 흘릴 일은 여전히 있지요, 밖으로는. 그러나 장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거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눈물 씻어줌을 받는 거지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